우리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간단하게 끝나시네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우리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자,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복중에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참 인생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연구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번 주에 방영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해의 달인 3명의 후보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의 달인 3명 중에 첫 번째 후보가 이제 어르신인데 더덕과 도라지를 까서 그렇게 버신 돈으로 1억을 이 젊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분이에요. 그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지진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화재,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게 기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기부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라지하고 더덕을 까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참 고된 일이에요. 막 누우면서도 까기도 하고 졸면서도 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주름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은 고되고 힘들고 일한 만큼 벌이도 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르신의 삶과 그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바뀌었대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바뀌었대요. 자녀들도 어머니를 너무나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한 달인을 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두경부암이라는 암투병 중에 있는 청년이에요. 그 암이 희귀병이랍니다. 그 7살 때부터 이게 암이 발병이 되어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의사가 드디어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 죽어야 되는 운명이냐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청년이 마음은 달리한 거예요. 이 청년이요, 이 니체의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턱걸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삐짝 말았어요. 암투병 중인 그 청년의 이 몸 체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삐짝 마른 상태에서 이 턱걸이라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남성들이 꿈꾸고 있는 워너비 몸매,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턱걸이 대회에서도 1등을 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보고 자신도 생명을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학생의 영상을 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느덧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달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달인을 보니까 이 관악산에 100kg 이상이 되는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등치 좋은 사람도 그 100kg 되는 지게를 들고 일어서질 못해요. 근데 60대 이상의 그 어르신이 이 100kg 이상이 되는 짐을 지고 관악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다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뭐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3명의 달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큰 기쁨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달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달인, 복음의 달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힘을 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달인의 모습. 어느 누구가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사명감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무던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큰 기쁨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탄생 전의 이야기, 그리고 탄생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을 보면 이 신분이 낮은 자입니다. 목자들을 보면 남들은 잘 때 깨어 있는 자예요. 남들은 쉴 때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밤에도 그들은 잘 수가 없어요.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성경 속에 소개된 목자들, 그들이 지키는 양들은 저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인의 양인 것이죠. 주인의 양을 돌보며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한 나라의 임금이나 한 지방의 유지들에게 먼저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낮은 신분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3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증거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이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장 비천한 종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던 마리아 찬가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인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두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복된 소식이 증거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느 특별한 이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소개한 달인들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정한 이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만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가정에 방문하였더니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왜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했는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기 예수, 예수를 잉태된 마리아가 그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기쁨은요, 상황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상황적 반응이 아니라 내면적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왜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2024년도의 삶을 보세요. 늘 기뻐했던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헤아려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반응이 아니에요. 절대로. 상황적 반응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 의지적인 선택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도 그 태중에, 마리아 태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인들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벳은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기뻐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사랑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축복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넘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를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믿음이에요. 선포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새해에는 서로 축복하고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축복하는 일들에,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그건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품은 자들은 바로 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46절부터 보면은 1장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예?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았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신분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지만 더욱더 암담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와서 그 성령으로 잉태될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였을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리아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탄생하도록 쓰임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마리아처럼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상황적, 그 시대적 그 문화를 분명하게 기억했다라면 마리아는 죽을 목숨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였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뭐예요? 예? 상황적이 되면은
형편이 되면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리아의 믿음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믿은 그 여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수 탄생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이렇게 베풀면서 이 성탄의 기쁨의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앞서서 소개한 달인들도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달인의 삶, 진정한 달인의 삶은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품은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딥혀달라고, 더 큰 은혜를 더딥혀달라고, 이 어려움을 덮을,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그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간구하면서 이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기쁨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샘이 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믿음의 선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